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세 구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혹시 잘못 선포되어질까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만,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고 또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이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의미는 여러 가지 형상과 그의 어떤 스토리는 있지만, 세례 요한은 앞으로 한마디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최고 마지막 정점에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천국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예수님을 통하여 가져오신 새로운 이 피조물의 시대, 새 언약,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비하하시나가 아니고요, 시대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구약의 시대는 이제 구약으로 세례 요한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중간에 세례 요한이 가교가 되었는데,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이스라엘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이방인은 안 되고 되고도 아니고 바리새인이 되고 이것도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이 하나로 귀결되어지죠. 그것은 바로 조건은 회개하는 자가 예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 이 새 시대를 선포하는 그 핵심적인 말, 회개, 이것을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시면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요,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도 쉽게 이해가 되어지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까지입니다, 이 말씀이. 자, 오늘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데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 모습이 마가복음 1장 9절,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물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 이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세 가지,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거 다 아시죠?
예수님이 요단 강변에 오셔서요,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침례를 받으시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물에 어떻게 했다, 뿌렸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이 이야기는 풀어야 됩니다. 세례 행위, 물이 어떻게 되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화 가운데 이 물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3장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그러셨죠. 이제 예수님이 나오시고 요한과 예수가 서로 조우합니다. 서로 만나게 되죠. 자, 그런데 요한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뭐라고 하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이 필요 없습니까? 세례가 필요 없어요. 왜요? 자, 이 요한의 세례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바리새인이건 예루살렘 출신이건 저 촌동네 갈릴리 출신이건 다 물론 다 대소하고 뭐죠? 하나의 조건, 회개하라,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 조건이었어요. 근데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아이고 예수님, 이거는 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 한 구절에 신학과 신앙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요거 하나 전제가 나오죠. 15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제 대답이 나옵니다. 들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결국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맞다, 나는 죄가 없어서 세례를 안 받아도 되지만, 해당은 안 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의를 이룬다, 의인이 된다, 거룩한 존재가 된다,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인간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죠.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 그러나 나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돼.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그 연합의 조건이 있어야지.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너에게 세례를 받는 거야. 그 이유는 내가 사랑과 연합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 두 구절에는요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에요? 죄인은 아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증거죠. 그러나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이 예수님은 해당 안 돼요. 죄가 없다는 조건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충족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물세례고 그때 요한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렇죠? 두 가지 정리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네. 하나 내려가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이게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예. 죄 없으시잖아요. 요한이 이건 죄인이 받는 거예요. 증거됐죠? 그러나 우리와 뭐 한다는 거예요? 나도 받아야 돼. 왜? 사람과 똑같이 연합되었다는 의미죠. 왜? 요한은 그 물세례의 죄사함의 권세가 없어요. 무슨 의식이었어요? 회개하라는 의식이었거든요. 예수님 받아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 조건이 물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게 다 충족이 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 자, 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예수님이 물세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뭐와의 연합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사람과 똑같은 연합, 사람처럼이 아니고 사람과 같이 된 거예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람처럼 되셨고 모양은 사람인데 진짜 사람이 아니다. 이게 가현설이에요. 이게 이단으로 정죄를 다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사람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죄를 대속하시죠. 근데 요 모양이 어디서 다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세례에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해서 그때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과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과정에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5절이 이 예수님의 물세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정리되셨습니까? 예수님의 물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두 가지가 다 충족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예, 그리고 사람과의 연합. 예. 우리는 보통 그냥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셨다 다 넘어가셨잖아요. 뭐 받으셨겠지.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줄여들기 위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0절. 네. 10절이 굉장히 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예수님 물세례는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의 물세례를 받은 거 정리해 드렸고, 두 번째는요, 하늘이 갈라졌대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로 온 게 아닙니다.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졌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근데 제자들, 아마 이때는 예수님이 수세 때니까 제자들이 없었을 때 아마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나 뭐 세례 요한에 의해서 들었거나 했겠죠. 아무튼 무슨 현상을 분명히 보았냐 하면, 물세례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는 거. 자, 그러면 이 성경은 마태복음 3장 16절가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 원어를 보면 하늘이 찢어졌다,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이렇게 종이가 찢어지고 뭐 천이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찢어졌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복음은요, 열렸다라고 기록해요. 열려졌다. 그래서 하늘이 어떤 식으로든지 열려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형태와 뭐 모양은 더 기록이 없어요. 예.
그래서 마가와 마태, 누가가 썼던 단어를 유추해 보았을 때 아무튼 어떤 그 현상, 하늘이 열려지는 현상이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하늘이 갈라졌다에는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첫 번째가요, 마가복음 1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첫 번째는요, 이 이야기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서로 못 보게 가름막이 있고 또 천으로 가렸거나 문으로 닫아놓고 그래서 열거나 천을 옆으로 열거나 또 가림막을 제거하면 그 사람과의 어떤 거리가 물론 같은 거리였지만 이 가림막을 제거함으로 굉장히 하나의 어떤 그런 연결점으로 연결되어 버리잖아요. 가까이 오게 되잖아요. 이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즉 구약 때까지는, 세례 요한 때까지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는 없었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서 뭘 봤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도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완전히 몸을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서도 뭘 봤습니까? 천사 그룹 모양을 해놓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정도를 본 거예요. 그게 연기인지 광채인지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집니까? 굉장히 가까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인간 지상교회가 서로 가까워지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이 신약 시대라는 것을 하늘이 갈라짐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계시록 4장 1절을 볼까요? 이야기 아시죠?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게 이리 올라와 봐 해서 어디를 본 겁니까? 밤모섬에서 눈앞에 펼쳐진 환상을 본 게 아니고요, 사도 요한은 하늘문이 열려져서요, 글이 들어가서 그 열려진 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어요. 요한 계시록은요, 어느 날 자다가 꿈에서 뭔가를 보여준 걸 갖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4장 1절을 봤더니 내가 처음에 봤더니 문이 있더라니, 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리 들어와, 이리 들어와.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여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하늘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갔죠. 그 이후부터 그가 제일 먼저 뭘 보죠?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보고 24장로를 보고, 장로들이 면류관을 갖다 던진 거 아닙니다. 이렇게 드는 거 보고 14만 4천 명이 또 서서 찬송하는 거 보고, 허다한 수많은 모든 민족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언제 가능한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지금 다 봤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이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6절 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누구의 기록이죠?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예수 때문에 순교하면서 그가 뭘 봅니까?
하늘이 열린 걸 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아 준비해 주시는, 맞아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그 광경을 스데반이 보았고 그걸 말하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 놀라운 시대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대가 굉장히 좋은 시대입니다. 하늘이 열려진 시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어라, 그 이야기에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세례 위에 올라왔을 때 하늘이 갈라진, 여기에 들어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계시록 6장 1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됐다. 해와 달 보세요. 13절. 하나 더 내려가 주세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다.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막 바람이 휙 불면 그냥 쭉, 한국은 뭐 대추 같은 게 훅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별들이 우우 떨어졌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해가 상복처럼 까매졌다. 달이 피색깔로 바뀌어버렸다. 별들이 우르르 떨어졌다. 이 얘기 뭐죠? 하늘이 지금 완전히 찢어져 버렸다. 하늘이 기능을 상실하고 사라져 버렸다. 그 다음 기록 보십시오. 14절.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왜 우리 두루마리 똘똘 말아가지고 뭐 달력 같은 거 말아가지고 이렇게 안에 뭐 폈다 갔다 그냥 안 접어도 되잖아요. 놔버리면 그냥 혼자 똘똘 말려지잖아요. 그러면 이만한 용지가 똘똘 말려지면 하나로 동그랗게 그냥 원통으로 말려져 버리잖아요. 그걸 기록해 놨습니다. 즉 요한이 뭘 봤다는 거죠? 하늘이 갈라지는, 찢어지는, 하늘이 열려버리는 그 광경을 내가 봤다. 이게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예요. 자, 계시록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3대 7재앙입니다. 인 7개, 그리고 나팔 7나팔, 마지막 7대접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러면 인이 있고 나팔 재앙이 있고 대접 재앙이 있고 이렇게 아는데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계시록은 하나의 심판만 얘기해요.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근데 이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하늘이 찢어진다는 얘기.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수세 받으신 다음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무슨 시대를 의미하겠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여섯째 인을 떼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고요. 지금이. 그래서 계시록은 앞으로 저 미래에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나고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고 인간 문명이 그게 아니라고요. 계시록을 완전히 잘못 본 겁니다. 계시록은 바로 지금이에요. 이미. 그래서 계시록을 하나부터 끝까지 잘 살펴보면은 모든 성경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서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17절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늘이 갈라지고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이제 어떤 날이 임했다는 거야. 하늘이 찢어지면서 이것을 심판의 날이다.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와서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버리는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 이게 계시록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심판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칼을 들고 심판하러 오셨잖아요. 나는 평화의 상징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자, 계시록 19장 11절 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또 봐요. 뭘 봅니까?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는 거예요.
하늘이 왜 갈라졌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또 하나는 뭐가 왔다는 겁니까? 심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판을 봐요? 이 사도 요한이 백마를 타고 어떤 자가 딱 백마를 타고 왔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고 공의로 심판한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거든요. 근데 왜 말을 타고 오죠? 이거 동화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잠자는 수세군자 뭐 백마를 타고 와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말을 탔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오셨다는 건요, 싸우러 오신 거예요. 칼을 들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이라니까요.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저 백마가 뭐냐 그럼? 백마가 또 뭔가, 이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고. 뭘 주러 왔다 하셨죠? 검을 주러 왔다고. 나 싸우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만났을 때 너는 이름 뭐야? 레기온입니다. 군대잖아요. 벌써 때가 이르렀습니까? 빨리 앞 나가? 꾸짖으시잖아요. 그는 칼을 들고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이미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참 좋다가 아니고 무슨 날이라는 얘기죠? 이제 심판의 날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심판의 권한을 줘서 내가 와서 이제 심판한다.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겼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었다. 이 진노의 날을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언제 얘기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얼마나 잘못 풀고 있는지가 나오죠. 오늘 이 본문만 봐도 지금 요한계시록이 다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이야기구나. 지금 시대구나. 제가 얼마 전에 사탄 얘기 해드렸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물 정리해드렸고요. 예수님이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구약시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린 자녀가 되어서 산다는 거 이미 다 보셨잖아요.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신 거예요. 가려졌던 게 다 갈라진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때는 또 하나의 때예요. 심판의 때예요. 이 진노의 날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날,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한번 죽어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쾌한 복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왜 진노의 날이다? 저 독수리 봐라, 화로다 그러고 있지. 독수리가 뭐라 그래? 아직 멀었어, 너희들. 아직 화가 많이 남았어. 왜 이걸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수심에 지금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고 뭐죠? 이 심판의 시간이 최대한 길게 해줄게. 빨리 각성하고 예수를 믿고 우리는 견뎌내라. 내가 두 증인을 세워서 쓴다. 그 증인은 때로 죽을 수 있다. 엘리야와 모세다. 이게 계시록 얘기잖아요.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교회 얘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누굴 만나요?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만나잖아요.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상의하시잖아요. 이게 계시록하고 전부 연결된 겁니다. 우리 성경을 아셔야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하늘이 갈라졌다는 이 두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쉽습니다. 성령.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시대는 성령이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임하는 시대다. 네, 여러분 하나 가르쳐 드릴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물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21절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아주 쉽게 속는 또 이 잘못된 관념이죠.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죠. 물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물 세례는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세례를 언제 받죠? 이 성령이 충만한 거 기도하실 때 받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기도해야 되는 시대예요. 예.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이 시대에 임할 수 있게 하는 이 방법도 생겨난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다, 이걸 보여주고 있죠. 이 내용은 조금 더 복잡하니까요, 나중에 성령 이야기로 한번 마무리할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1절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뭐가 들립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때 예수님이 물세례 받은 다음에 올라오셨을 때 세명들 듣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세례 요한까지는 사람과 하나님의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름도 못 불렀어. 너무 위대하셔가지고 이렇게 묵음해야 돼. 여호와 할 때는 사랑합시다, 뭐 이렇게. 예. 그 정도로 여호와 이름을 쓸 때도 다시 한번 가서 정결하게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덜덜 떨면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예. 하나님과 사람이 그런 어떤 위대하신 왕으로 또 창조주로 인간은 경배하는 자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예수님의 시대를 딱 들어가면서 이 물세례 받고 시작하는 시대는 무슨 세대로 바뀌어버려요? 예. 하나님이 예수를 뭐라고 불러버립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데 물세례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과 예수님이 연합이라 그랬잖아요. 하나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에는 지금 누가 포함돼 버렸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얘기해 버려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놀라운 시대가 도래해버린 거예요. 물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시대도 좋았지만 이 시대는 뭐야? 아버지. 그 시대는 성전에 가서 벌벌 떨면서 대신 나가지도 못해. 대제사장을 시켜서 나갔어. 짐승을 갖고 와서 죄도 다 그 아사셀에게 입혀가지고 저 광야로 보내고 겨우겨우 나갔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집에서, 회사에서, 차에서 뭘 하시다가 누워서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대 아닙니까? 마가복음 마지막 11장 25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도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다음부터는요, 전부 뭐라고 불러버려요? 이 사람들을. 너 아버지한테 좀 잘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냥 막 지칭해버려요. 이게 단어 하나 바꿔주신 내용이 아니고요, 그만큼 인간과 사람이 이제는 혈연관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혈연관계는 아버지 재산 다 받게 돼 있거든요. 아버지 집에 살게 돼 있거든요. 기가 막힌 은혜가 너는 내 아들이라, 이 한마디에 딱 들어있는 겁니다. 완전히 시대가.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 정말 크지. 주 얘기를 예배했는데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구약 성경 통틀어 가지고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예. 친히 예수를 만났고 그 얘기를 예배했잖아요. 예. 정말 최고인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그러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의 복음의 나라에서는 뭐라 그러지? 세례 요한은 여호와 하나님 그랬지만 예수님부터는 뭐라고 하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저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극히 작은 자라도 훨씬 커. 예. 이 개념을 선포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비하신 게 아닙니다. 예.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물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지만 죄가 없다. 하나님이시다.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는 하늘이 열려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요. 그러나 이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말씀도 따로 좀 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령의 시대,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얼굴도 마주 못 봤는데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이것이 마가가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베트남 살지만,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병약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별로 좋은 환경과 조건이 아닐지를 몰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심판의 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판받았고, 이 위대한 복음의 삶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러나 이 마지막 진노의 날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뎌내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심판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참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나눠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을